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과 구원과의 관점을 조금 오늘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이걸 충분히 다뤘지만 우리 성도의 대부분이 그때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구원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말씀 더하기 성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하다못해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전도지를 줬는데 내가 그걸 보았든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든지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듣거나 읽거나 배웠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읽거나 듣거나 배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믿어져. 설교가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쏙쏙 잘 들어오고 너무 기쁘고 감사가 있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지 않고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촉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왔는데 딱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들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번 듣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 예수 믿어 라는 말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다, 깨달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예? 특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해야만 구원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는 가장 첫걸음은 놀랍게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음을 주셔야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실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대.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구원자로서의 죽음이고 그분의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고 내가 구원받았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학교의 친구를 전도하는데 친구를 전도하려고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이번 주 너무 행복해.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다가가는데 이번 주 너무 행복해. 왜?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게 했어. 3사람이나. 그래서 이번 주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는 거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이성이 있으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게 말이나 돼? 자기가 3사람을 믿음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러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지난주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성경 공부 와서 정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어떻게 내 실력이겠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해되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거 말고요. 가볍게 장난하듯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흥회 때 이런 거 했어요? 혹시 그런 거 참석하신지 모르지만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밑에서 아멘! 그런다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20년 전에 너와 함께한 지가 20년이 되는데 그럼 난 뭐냐? 예수를 믿었다는 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요. 그 찾아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방언한다가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이 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예수쟁이 아니다. 너 예수쟁이냐? 예,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디 가서 성령 받으라고도 안수받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가르치네 이래야죠. 그럼 이렇게 말씀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가 조금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삐끼셔가지고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안 떠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인데 여기가 미국이라 제가 영어를 몇 개 썼어요. In, with, forever. 이 3가지를 성령님과 관계될 때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forever 너희와 함께 with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날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3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럼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할. 3번째,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거야. 아멘?
찾아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나한테 찾아오신 성령님은 in with forever.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면 떠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이 녀석 언제 철드나, 이 녀석 언제 정신 차리나 슬퍼하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노라. 그리고 버리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 떠나십니다. 아이들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버스만 타면 잤거든요. 버스만 타면. 근데 짐이 많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짐은 많은데 아들은 자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 내릴 때 짐을 먼저 던져.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서 끌어내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나 버린 거지? 엄마 나 버린 거지? 버리긴 뭘 버려? 여기 잡고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은 거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내 실력이 아니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구원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실력이면 내 실력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작하시고 과정과 끝까지 마무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한 번 찾아오시면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이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성령님과 관계되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한다면 답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거룩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 자유를 사랑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복된 자유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첫 번째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죄를 대적하는 삶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일에 항상 마음을 쏟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맞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여기서 육체라는 말씀 지난주 배웠죠. 죄악된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막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막 짓고 살던 그런 우리 몸에 밴 그 죄악된 그 본성, 습성, 천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좋아하고 그냥 죄 짓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것처럼 막 사는 것, 그냥 막 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죄 소속이었어. 마귀 소속이었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하는 것이 다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헷갈려요. 왜 그러냐? 축구팀으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어떤 프로축구팀에서 한 10년 이상 뛰었어요. 근데 그 팀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근데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오늘 첫 경기를 하는데 내가 옛날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저 팀하고 뛰니까 나도 모르게 공이 오면 그쪽에다 패스하는 거야. 왜? 우리 편인 줄 알고. 소속이 바뀌었는데 저 팀하고 한 10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뛰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공을 저쪽에 그쪽에 넣어. 그쪽에 꼬링 올르는데 내가 막 박수 쳐. 우리 팀이 꼬링을 먹은 건데. 제 설교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옛날 팀에 오래 있었어. 익숙해. 그 팀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거야, 자꾸. 저쪽에 패스하면 안 돼. 저쪽에 꼬리 올라오면 좋아하면 안 돼. 네? 근데 자꾸 헷갈리고 그쪽 팀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쪽 팀을 그리워해. 팀이 바뀌었는데. 오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죄악된 본성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지. 근데 이제 너는 하나님 소속이야. 그리고 너는 항상 뭘 신경 쓰냐면 거룩을 신경 써야 돼. 근데 죄악된 본성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는 죄에 대한 문제가 밝히면 너 그래야 되는데 어머 옛날 놀던 거네?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거네? 옛날 저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거 자꾸 헷가닥한다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요? 거슬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심으로는 그 죄악된 유혹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기를 즐거워하면 죄악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유혹이 되면 옛날에는 홀레당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갈등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첫 번째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생겼는데 고민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죠. 아파하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를 펼쳐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가능한 한 그 죄를 맞서서 이기려는 마음들이 생긴다. 언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죄를 대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습성상. 옛날 소속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거든요.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너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보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율법이 짐이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은 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율법은 두려움이고 율법은 짐인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에 맞추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 이전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인 거예요. 너 율법 지킬 수 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율법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은 하나는 죄를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죄를 짓고 살 때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야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게 참 복됨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죠. 그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은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벌써 기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어느 때 치유가 있죠. 마음의 상처, 아픔, 고민 읽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서 더 이상 그런 것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첫째는 죄를 대적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정반대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볼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죄악된 본성,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본성대로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숭배와 술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분노, 이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딱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성적인 문란. 또 하나는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성적인 타락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단은 종교적 이단,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당을 져가지고 줄기차게 싸우는 이러는 것을 여기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이렇게 전체와 떨어져 나와서 별대 그룹을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인간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 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항상 이렇게 깨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깨지는 것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려 교회에서 성도를 7번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시 그 교회로 꼭 들어와요. 7번을. 들어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 좋구나.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 리더십과 대립이 되면서 몇십 명을 끌고 나가. 그리고 몇 달 있다 혼자 들어와. 또 들어와서 또 열심히 내. 그 사람들이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러면 꼭 이거를 7번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담임 목사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제 전임자가 있을 때 7번을 8번째가 됐어요. 나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 잘 하세요. 다시는 못 돌아오십니다. 나가지 마시고 믿음 지키세요.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저는 돌아오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자리 지키십시오. 길을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그런 짓을 하니까 발붙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7번을 성도를 끌고 나간, 야, 받아준 교회도 대단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정, 시기, 당 짓는 거, 분열, 투기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과 인간적인 열심의 사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나와의 관계, 술 취함과 방탕함. 다른 말로 하면 절제되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죄는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다 뒤틀리게 하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하다못해 내가 나 자신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죄지, 죄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다 깨트리고 망하는 곳에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전부 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이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란 말은 딱 한 번 했는 데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실수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죠. 돌이키죠. 정신 차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라는 사람은 이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나는 죄에 대한 예민함과 죄와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문제인가? 이 문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파생된 거기서 나온 문제인가를 또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기쁨이며 복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참 성도는 누군가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삶입니다. 문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명한 자세를 취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든 또 교회 안에 있든 실제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본성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그것을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죄와 싸우는 일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거룩해야지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분명히 그물검으로써 우리 믿음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